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1950년도 이후에 시인 중에 대가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태주라는 시인입니다. 저도 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한 주를 보내면서 토요일이 되면은 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 번씩 읽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너를 두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 나태주 시인의 너를 두고라는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사랑의 종로로 타고 있는가를 이 시를 읽어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를 두고 나태주. 반주도 해주시네요. 세상에 와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서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표정 가운데 가장 좋은 표정을 너에게 보이고 싶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 나 스스로 너 앞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다 라는 시입니다. 이 나태주는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운 말을 해주고 싶고 예쁜 생각을 드러내고 싶고 또 좋은 표정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면은 고운 말이 나가지 않고, 미워하면 예쁜 생각이 나가지 않고, 미워하면 좋은 표정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고운 말을 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예쁜 생각을 들려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좋은 표정으로 대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전에 교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고운 말과 예쁜 생각과 좋은 표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누군가를 미워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복음에 가장 잘 어울리게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 또한 나태주가 쓴 사랑에 답하다라는 시입니다.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사랑에 답하다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다시 이 가을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에 답하다 나태주. 예쁘지 않는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쁘지 않는 것을 예쁘게 보아주고, 좋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해주고, 싫은 것을 잘 참아주되 처음만 참는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니 끝까지 그렇게 참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쁘지 않던 우리를 예쁘게 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으로 살 때 좋지 않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좋게 생각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우리 모습이 싫잖아요. 누가 봐도 싫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고 금방 심판하고 금방 벌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인내해주십니다. 그 참고 기다림이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실 때까지, 죽으심에까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 끝까지 기다림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에 매여 이 사랑의 종로로 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73,421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3,882번, 이만큼 하나님이란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세 번째는 1962번 왕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많이 나오고, 네 번째는 1794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네 번째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1457번 이만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유명사 말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용사격에 속하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압니까? 그 단어는 첫 번째가 감사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우리 영성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감사, 그리고 사랑, 감사신앙, 사랑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감사, 수없이 사랑을 언급하면서 이 감사와 사랑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뜻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감사, 믿음, 사랑, 인내, 온유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새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한마디로 지켜라,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께 인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지키느냐가 아니냐,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수많은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사랑장인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요, 마지막 3절만 함께 합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도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 믿는 거라는 겁니다.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없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없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이번 주를 돌아보니까 내 입술에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잘못 살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거나 조금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님을 그래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성도는 성공한 신앙인이고 믿음에 충만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사랑의 신앙입니다. 1절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흘러보내고 또 내가 교회를 행해서 열정을 다해서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출발이 그 동기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제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불사르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사랑장에서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물을 주는 게 사랑인가? 아니면 친절을 베푸는 게 사랑인가? 아니면 안아주는 게 사랑인가? 아무나 안아줘도 안 되잖아요. 아무에게 친절 베풀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아무에게나 선물 줄 수도 없잖아요. 선물 주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여러분 사랑에 속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그 구체적 사랑은 첫 번째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첫 번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끝까지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있다. 그분은요, 교회를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은 그 성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손이 올라가지만 그러나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 여기가 교회인가 참 성도들 벨라다 하면서 교회를 뜻있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베풀거나 무언가를 주지 않거나 무언가를 친절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래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되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종을,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하니까 참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참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참아 주시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여러분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교회 일에 열심히 하던 이 성도님이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예배를 마쳐 그날 또 상처를 받고 낙심해서 교회 앞길을 나가고 있는데 교회 앞길에 교회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남루한 복장으로 묵적 가난한 할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너무나 환하고 밝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은은히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면서 꽃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꽃 몇 송이 팔면서 뭐 저렇게 기쁠까, 뭐 저렇게 노래할 만큼 인생이 즐거울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괴롭고 걱정되는 일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꽃 한 송이를 파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감사하고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만큼 살아봐요. 왜 걱정이 없고 왜 힘듦이 없고 왜 슬픔이 없겠소?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돌아가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삶의 자리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감사를, 사랑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할머니 이렇게 마음한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사흘만 참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사흘만 차면 어둠은 사흘뿐이다. 사흘만 지나면 소망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사흘만 참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된 것처럼 내가 사흘만 참으면 소망이, 은혜가, 감사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지고 이 할머니는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라고 그 성도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들은 그 성도님은 큰 은혜를 받고 교회에 돌아와서 아무리 가슴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사흘을 참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사흘만 참아보자. 사흘만 참아보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신기하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루에는 화가 분노가 섭섭함이 그렇게 나를 사로잡다가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사흘을 참으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 되고 3일 되니까 그 분노와 그 섭섭함과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강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할렐루야. 사흘만 참자 신앙이 오래 참음의 신앙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7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화나게 할 일들 많어요. 상처를 주는 일들 많아요. 섭섭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의 말씀, 오래 참음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는 삶으로 승리하는 영적으로 이끌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 우리의 삶의 사랑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이란 세상의 수많은 정의와 사랑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은 첫 번째로 오래 참고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끝까지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여서 주님의 희망이 되고 여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육신의 영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영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말씀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